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 봉독은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2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이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밀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죠.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우리가 2022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샤이니가 말씀 카드를 줘가지고 받았는데 말씀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날에 많은 고민이 있고 진정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탄압당하고 그 가운데 무리에서도 같이 호응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대하여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확증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한 자, 분별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전반적인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부폴라살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 오른 지 2년. 나부폴라살하고 그 느부갓네살은 함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부폴라살은 이제 전투에 일선에서 싸움을 감당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는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을 감당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으로 완전히 설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섭전 이제 2년이 되는 그때 왕으로 세워지고 완전한 왕 나부폴라살이 이제 죽고 완전히 왕으로 세워진 그때 2년이 되는 그때에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번민하게 되죠. 꿈을 꿨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각에서는 그가 꿈을 기억하지 못했다. 꿈이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일어났더니 그 꿈이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또 일각에서는
그 꿈을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꿈이 기억 안 나는 척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꿈이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일어나고 그 꿈이 기괴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번민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절대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접근하는 모든 말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지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하기에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일어나서 당시의 모든 술객과 방백들에게,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별자리를 해석하고 이런 어떤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직책을 맡고 있었고 국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술객과 방백을 다 불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나에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가정을, 집안을 모두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지를 찍고 너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족을 3대를 멸족하는 뭐 그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백들과 술객을 다 모아두고 국가의 중요 지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얘기해주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꿈을 나에게 말해주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말한다면 내가 큰 직책과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이 와갖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나 무슨 꿈 꿨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 말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어저께 너 이런 꿈 꿨잖아 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근데 꿈을 얘기해주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꿈 아닐까? 뭐 이렇게는 뭐 쉽게 말해 뭐 이런 꿈 꾸면 이거 뭐 태몽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아니 본인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그 꿈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술객과 방백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셔. 왕이 꿈을 얘기하면 우리가 왕에게 그 꿈을 얘기해 줄 텐데 아니 그 꿈도 얘기하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꿈도 하나 해석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내 술책과 방백을 맡고 있었다고? 모든 지혜자들 끌어다가 다 죽여버리라 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때 포함되어 있는 지혜자가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집행하기 위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그 집행을 나서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리옥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아리옥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 그 명철을 주셔서 이 자신을 죽이러 온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다 들어보시지도 않고 급합니까? 그랬더니 아리옥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왕이 이런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는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왕에게 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소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급박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흐름을 가지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1장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했죠? 우리 저저번 주 제목이었는데 뜻을 정했죠. 제가 큰 교회 목사님 그 유튜브 설교하시는 거 가끔 보면은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목회자로서 너무나 공감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이 화답하고 그 마음을 이끌어가지 않으면요. 저도 흐름을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돼요. 저도. 목회자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야 저 영혼들이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지금 대상자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1차적인 우리 회중입니다. 근데 회중이 이것에 대하여 응답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굳이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 가운데 화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에게 은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율법, 내려진 그 칙령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것, 이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밀한 것을 알렸냐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1차적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에 끌려올 많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니엘, 그 귀족을, 그 강력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절대로 그 생명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이 강력한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 포로들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제 생각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뜻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알 턱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과 세상에 많은 지식층, 많은 과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이 술객들과 똑같습니다. 이 방백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알 턱이 없습니다. 증명된 것까지가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은밀한 것까지도 통찰하며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거는 신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뭐 지도자들을 많이 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나라의 지도자들. 뭐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참 역사가 기구한 것 같아요. 대통령들의 대다수가 좀 이렇게 말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직책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상들을 욕하기보다는 그 대상들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이 세대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반대로 얘기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죠.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어가고 했는데 죽일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강력한 바벨론의 그 세력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내용 누가 있습니까? 이거와 꿈도 같고 포로의 어떤 그런 개념도 같고 누가 있습니까? 요셉. 요셉도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도 얘기했죠. 이 민족, 우리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 보호하시고자 이들을 요셉을 통해서 그 땅, 애굽이라는 막강한 풍성함 있는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을 살리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 역시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이들을 포로로 끌려오고, 이 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밀한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총리의 자리로 올리는 그 결정적인 일이 이 은밀한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분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세상에 많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온전한 정립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자들을 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도 있어요. 왜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니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리옥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다니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목숨을 위태롭게 가져가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구영신 예배 때에도 나눴듯이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또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별함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 2년이 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역 패스라든지, 방역 패스 못 받으면 지금 대형 마트도 가지 못하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은 이제 종교까지 덮칠 것 같아요.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요거까지는 놔두실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 방역 패스에 관련돼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방역 패스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몸속에 넣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뉴스들 보면 그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방역 패스를 남의 거를 빌려서 이제 찍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결국에는 야, 그러면 그걸 위조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자? 몸속에 넣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대, 이런 세대를 목도하면서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깨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는 생체 칩을 줘서 그 칩이 없이는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선 냄비 하다 보면요, 제 양옆으로 호두과자집하고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금을 들고 가서 저 이거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가게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 안 받는 거예요. 삼성페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돈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그러니까 전자기계 있잖아요.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정말로 코로나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도님들은 이 은밀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가운데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나 하나로 말미암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네, 바로 이제 다니엘이 그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들, 위정자들을 세우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탄핵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왕들도 세우는구나.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나누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단지 자신에게 국한된 세상을 말하지 않고요. 앞으로 일어날 세대와 앞으로 일어날 왕들,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한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다니엘서는 시대에 대한 묵시, 시대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끝에 대한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목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단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났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났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접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분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집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일들. 그러나 단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마지막 때에 말하는 그 생체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불편에 노출되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의 물음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전기세도 못 내고 집에 공과금도 못 내고 집세도 못 내고 먹을 것도 못 사 먹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가볍죠. 방역 패스를 보자고요.
이제는 백화점도 못 가고, 백화점 안 가본 지도 오래됐지만 백화점도 못 가고 이제 마트도 못 가요. 그죠? 큰 대형 마트도 못 가요. 못 가고 식당 가서 밥도 못 먹습니다. 이런 불편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말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그 백신에 대한 그 방역 패스에 대한 내용, 왜 이것이 계속 강제되어지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치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현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편을 감수하지 못한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거 불편해서 내가 PC방 가야 되는데 PC방 못 가서,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게임 못해서, 뭐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야 되는데 그거 못 사서 나 백신 패스 맞아야지. 이런다면 마지막 때에 생필품조차 먹을 것조차 하나 얻지 못하는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큰 환란이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편적인 예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대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깨달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신앙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10년, 20년 여기서 우리 군우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알리고 또 같이 나누고 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우님들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이것에 대하여 깨어서 서로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런 거에는 절대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꿈, 아무리 큰 예언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오늘날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 날짜와 시간과 분, 초는 알지 못하지만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